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한 곳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요한일서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었다. 왜냐하면 분쟁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분쟁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외부에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게 내분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안에서부터 골마서 안에서부터 싸우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적은 외부의 악한 사단 마귀 무리이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문제가 있어서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 목사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에 기둥을 잘 붙잡고 나가야지만이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부흥회를 작은 교회 가서 했습니다. 물론 크고 화려하고 대우를 잘해주는 교회도 이제 많이 노회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다 사양을 하고, 근데 거기는 사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가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고 어제 그저께인가 이튿날 저녁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마지막 날 부흥 강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 아이들이건 뭐건 다 데리고 오라. 제가 안수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잘 안 하거든요. 안수기도를 하면은 목이건 뭐건 다 그냥 엉망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해서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분 한 분 안수기도를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시골 교회 생각도 나고 제가 또 개척교회를 섬겼던 청년 시절 생각도 나고 참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 그 교회도 가족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참 이상해요. 여러분, 사랑이 더 풍성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3명이 모여 있는데도 싸우는 거야. 파가 두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유심히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데 왜 전도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 보여줄 게 없다. 교회 데려왔더니. 그게 뭐가 보여줄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고 너무 싸운다.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 서로 화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낸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를 데려오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건 저희들에게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전도회 와도 세 번째는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한다. 뭐 이런 형태로다가 해서 새로운 성도를 교회에 모시고 와서 소개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5년간 400명의 그 노인 부부들을 추적을 하면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200명, 200명. 그냥 자기들만 먹고 사는 그런 부부들 200명.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돕고 사랑하며 희생하는 이런 부부들 200명. 이렇게 5년간 추적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이 200명의 부부들은요, 5년 동안 하나도 안 죽었더래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200명의 그룹은 반이나 죽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하잖아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다 때운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공동체는 최근에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수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가져질 게는 다르다. 가져질 게는 다르다. 참 성도들이 밝고 섬김이 뛰어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그들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한순간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나가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도 유익되지만은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와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원래 요한 1서를 강해를 쭉 해나가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성경을 보면서 사랑의 특징을 하나하나 캐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즉시 그 안에는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 이대로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가정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나의 모습, 나의 가정, 나의 상황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깊이 들어가면요,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 같은데 더 성공합니다. 더 부자로 살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우리 아파트보다 더 넓으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운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한다,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한다, 이걸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 못 믿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에서 가난하건 부자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온 세상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가상관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아무리 뭐 대궐 같은 큰 집이다 할지라도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처지를, 여러분의 상황을 사랑하세요. 그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사랑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랑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작은 것 가지고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돼요.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척,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하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만하다고 합니다. 함께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잘난 척,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앞에서 막 인정해주고 올려주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반드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아는 척하고 교만하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 사람 가져질 게 다닌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대, 하나님이 욕되게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늘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을 자랑했어요. 저녁에 팍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으면 그거 만족하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지만이 돼요.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돈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서 물질이 금방 새나가네. 여러분,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똑같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말씀 자랑하고 여러분의 신앙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자랑하고 이러한 신앙적인 유산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특징 나와요. 특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새벽에 보면서 그냥 멍하니 있다 가지 말고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으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세 가지 뜻이 있냐? 하나는 함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중한 거예요. 신앙은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좌중해야 돼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 상처 주는 것보다 말로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요한 공동체도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을 하려면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하세요. 그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돌아옵니다.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럼 축복의 말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의를 지킨다. 사랑하면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시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친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5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를 보세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좀 내가 손해나도 참는다, 이거예요. 교회 때문에 내가 손해나도 좀 참는다. 내가 억울해도 좀 참는다. 이거 우리 열심히 해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한 공동체는 이걸 계속 가르치며 나갑니다. 나중에는 그 공동체, 교회 때문에 서로 참고 그러면서 든든한 공동체가 되나가죠.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화를 참지 못해서 불같이 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에 점점 늘어갑니다. 분노, 살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찔러서 살인하지 않지만 말로 살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억누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사랑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내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주님 십자가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죄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끗한 백지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 분쟁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